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좀 내용이 긴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란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나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염된 많은 생각들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살면서 또 우리의 중심이 세상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겉보기에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학교에 다니고 똑같이 직장에 다니고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세상법의 적용을 받고 하는 일도 다 비슷해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가 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에 마음을 온통 두고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지금 유럽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하자 바울은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할 것을 찾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맨날 며칠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를 칩니다. 얼뜻 보면 맞는 소리 같은데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저들은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한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에는 참았지만은 맨날 며칠을 뒤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기에 바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자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귀신과 함께 점을 쳤는데 귀신이 떠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점치는 여인을 고용해서 돈을 벌고 있던 주인들은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갔고 관리의 상관들은 두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매로 심히 치게 하느니 깊은 옥에 가둔 다음 발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고난이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주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흠씬 맞은 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은 지하 감옥입니다. 습기가 가득하고 악취가 나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감옥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두 발을 놓도록 만든 틀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착고는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넓은 간격으로 뚫은 두 구멍에 한 발씩 집어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고 힘이 들고 고통이 따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원망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바울과 실라처럼 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토굴에 들어가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았고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은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은 부인하지 아니하므로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는 6.25라는 큰 전쟁을 치르면서도 주일이면은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역경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1618년부터 30년 동안 독일에서 시작된 전쟁은 유럽 전체로 확산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유럽 대륙이 초토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 같지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역사적으로 은혜로운 찬송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년이라는 전쟁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부른 찬송가를 수집해 보았더니 무려 5만 5천 곡이나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오히려 없었던 찬송들이 그 30년 전쟁 동안에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들의 찬송의 상당수가 감사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하늘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주님과 갈라서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무엇이 힘들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주님과 갈라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모두 잃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곧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땅의 것에 무게를 두고 땅의 것에 중심을 두고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와 삶의 중심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이 딱 오니까 아예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모든 것을 두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자들처럼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었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고 생명과 복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음으로 살리심을 받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온통 다 바뀌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다 똑같을지 모르지만 속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선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땅의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커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몸이 아픈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더라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고 문제를 해결해 받기 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는 그 믿음대로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처음에는 자기들도 세상 것에 대해서 탐닉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따라다녔지만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째 이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더 커지기를 소망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은혜로 복을 받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으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천대 이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면 왜 자손 천대 이르는 복이 계속 흐르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을 알게 되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것을 자손에게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우리 자식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 해서 저녁 때 잠자면은
저녁 때 되면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부모는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잘못 결정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세상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굉장히 게을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이것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구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일에 아쉬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날마다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언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어 몸은 힘들었지만은 마음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 찬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군대에 가면 거주지 근처에서 군대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치를 받으면은 그 부대와 집과의 거리가 꽤나 멀었습니다. 강원도 전방에라도 배치되면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은 휴가를 받아도 집까지 가려는데 거의 하루가 걸릴 지경입니다. 10시간 이상을 완행열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휴가도 며칠 아닌데 왔다 갔다 하면 벌써 한 이틀이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장시간을 휴가를 받아서 가는데도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모두들 신이 나서 그 완행열차 앞에 안행차에 서서 떠들고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음이 집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같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이 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좀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만 하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들은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조와 두루미에 우화가 있습니다. 우화라는 것은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나 식물이나 해와 별 등을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두루미가 물가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동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백조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고동을 찾고 있던 두루미는 하늘을 향한 날고 있는 백조에게 묻습니다. 백조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백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천국에서 왔어. 근데 너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냐? 두루미, 난 몰라.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 이에 백조가 천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천국에는 12개의 진주문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야.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어. 한참 듣고 있던 두루미가 그러면 거기에도 고동이 있니? 백조가 아니, 거기에는 고동이 없어. 그러자 두루미가 실망을 하면서 그런 천국은 너 혼자나 가서 살아. 나는 가지 않을래. 나에게 중요한 것은 고동이야.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면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교회 가면 제가 지금 삶이 어려운데 교회 가면 돈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하고 관심이 있는 것은 돈이고 일자리입니다. 어쩐지 두루미의 대답과 똑같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땅의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나라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위의 것을 찾고 소망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하늘에 두면은 바울과 실라처럼 어두운 감옥과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즐거움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갇혀 있던 죄수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주님을 그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입니다. 정막이 흐르는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은 감옥의 천장을 뚫고 구름을 헤치고 주님이 계신 보좌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그들을 채우고 있던 착고가 풀려집니다.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착고까지 다 풀려집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끌려가 큰 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고는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간수와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에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넣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했던 상관들은 이 얘기를 듣자 즉시 부하들을 감옥으로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을 감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당당하게 옥문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 날이 새어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들 역시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마음을 두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게 하여 우리를 멸망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게서 남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에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돈에, 출세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은 그렇게 구하고 찾지만은 위의 것을 찾고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고 믿음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성령의 지혜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결국 마음의 중심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늘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예배를 성공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는 것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삶의 무게가 세상 것에 기울어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